오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다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들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네, 어제 이제 욥기 39장에 이어서 오늘 욥기 40장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39장의 첫 번째 그리고 40장의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트집 잡을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자,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욥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대답이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대답을 하고 무슨 덧붙일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저의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것, 또 하나님을 탓하는 것, 자,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이제 욥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욥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을 만한 불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4절, 5절 말씀에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거 한 번뿐이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소를 좀 잘못 찾으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기 1장과 2장에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욥의 세 친구들, 또 엘리후, 심지어 그들은 그나마 나은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트집 잡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 당대에 욥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을 쭉 한 줄로 세운다면 하나님을 가장 탓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트집을 가장 잡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욥 아닙니까? 그러니까 쭉 줄을 세우면 욥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트집 잡는 사람들 중에 맨 꼴찌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하시는가?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막 어떨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주일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또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훈계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그 말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예배를 지키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인데, 정작 그 메시지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 부르셔도, 또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오히려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은 왜 하나님의 책망을 듣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 자세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욥을 책망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오 같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말씀하셔요. 왜? 욥이 가장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가장 순종할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들을 귀가 있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에 구원과 복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욥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그림자, 예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의 존재는 신약에서 정확히 나타났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모든 구절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딱 나타나신, 그제서야 시작되신, 그제서야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역사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의미를 구약에서는 예표, 그림자,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메시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장차 이루실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예고편처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이라는 거예요. 왜? 욥이 그 당대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고난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로 들려 쓰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욥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욥이 이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면, 또 욥기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좋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우리를 대표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욥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기 까닭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 답을 얻지 못해서 욥과 그 친구들이 계속 35장에 걸쳐서 논쟁했잖아요. 그 다음에 욥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지 이상하잖아요.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칭찬하신 욥에게 왜 책망하시나? 욥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고통을 겪고 상실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더니 우리를 대표하는 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잖아요. 또 오늘날까지 이 욥의 생명은 과거에 까마득히 오래된 과거에 죽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면서도 또한 동시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든 자가 얻게 되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실패를 했을 때, 뜻하지 않은 질병에 시달릴 때, 뜻하지 않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악하고 죄 많이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내가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욥을 통해서. 너에게 들을 귀가 있다. 너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다. 너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얼마든지 소화해내며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서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셔요. 그 당대의 가장 의로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한 욥에게만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지며 내가 경험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이 없고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과 같이 의로운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까?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복되고 더 잘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귀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까 2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런 고난과 문제 앞에서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는 성장도 성숙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이 단지 그를 처벌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이 비밀을 알 때 그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많이 읽으면서도 욥기를 오래 읽으면서도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욥이 받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영광이 됐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것은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욥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세임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얻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그 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이 단지 그냥 그것으로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그만큼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욥을 막 몰아붙이셔요. 7절 말씀 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한 다음에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선등소리를 내겠느냐.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욥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왜? 사실 욥은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야만 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개인으로 서 있다기보다는 인류, 이 당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 중에 지금 여기서 너라는 이 단어를 사람, 인류로 바꿔보세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자가 과연 있는가?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는가? 사람 중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자가 있는가? 사람들 중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14절로 가볼까요?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인 욥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 욥도 안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까닭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욥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 중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특이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베헤못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죠. 자, 여러분, 이 베헤못이라는 존재가 15절부터 등장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 15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여기 이 베헤못이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어떤 이들은 이 베헤못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제 리워 야단 이런 존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상상 속의 괴물, 전설 속의 그런 신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괴수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못된 견해예요. 자, 만일 이런 욥기에 나오는 베헤못이나 또 리워 야단이나 또 다른 곳에 라합,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 말고 또 다른 라합이 있는데 그런 라합들을 막 전설 속에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환상 속의 괴수들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베헤못이나 리워 야단이나 라합을 정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괴수들로 여기면 이 본문에 나오는 욥도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다 꾸며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헤못도 꾸며낸 상상 속의 괴수가 아니라 실제로 이 지상에 존재했던 동물을 말합니다.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덩치가 커요. 그런데 풀을 먹는데요, 소처럼. 15절 말씀 볼까요? 소같이 풀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6절 말씀 보시면 그 힘이 허리에 있고 뚝심이 배에 힘줄에 있어요. 꼬리 치는 걸 보면 막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넓적다리의 힘줄이 얼마나 견고한지 서로 얽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줄이 이렇게 있는데 줄이 그냥 한 가닥 있는 거하고 막 줄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꼬아져 있는 거하고 뭐가 더 강하겠어요? 당연히 여러 개의 줄이 꼬아져 있는 게 강하죠.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의 힘줄이 그렇게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뼈가 마치 놋관 같고 뼈대는 쇠막다기 같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자,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튼튼해서 하나님 외에는 제압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헤못 뭘 말하는 걸까요? 후보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여기는 지금 요단강에 있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이한 건데 사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튼튼하고 강력한 육상 짐승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단강에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지금 한 4,000년 전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이 시대에는 기후가 달라서 아프리카에 있던 그 거대한 육상 동물들이 이 중동 지방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자가 문 앞에 엎드리면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 사자 하면 아프리카에나 있지 무슨 중동 땅에 사자가 있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아마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까지 이 거대한 그런 동물들,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보 3가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끼리. 누가 봐도 육상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코끼리 아닙니까? 두 번째는 코뿔소. 강력한 걸로 따지면 코뿔소 만만치 않죠? 세 번째는 하마. 이 3가지가 육상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합니다. 이 셋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덩치는 제일 크고 힘은 제일 센데 다 채식 동물이에요. 이 셋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뭘까요? 답은 하마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코끼리라면 그 긴 코에 대해서, 그 넓은 귀에 대한 묘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코뿔소라면 그 날카로운 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코라기보다는 코 앞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우리로 따지면 이 수염이 굳어서 된 거예요. 그런 날카로운 코에 대한 묘사가 있을 겁니다. 겉모습은 하마나 코뿔소나 비슷하지만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런 묘사가 없는 걸 볼 때에 하마일 가능성이 크죠. 특히 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꼬리를 흔드는데 뭐처럼 백합목처럼 흔든다는 거. 이게 지금 하마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베못에 대해서 특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실까요? 이것입니다. 사람은 베못을 보면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갔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하마가 둥 떠가지고 그 큰 입을 벌리면 도망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의 모습을 보면 다 도망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그 배의 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왜? 이 온 우주 만물, 이 크고도 넓은 우주와 은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해서 하마는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마를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과연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앞에 선 사람의 작고 천하고 유약함을. 반대로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유약해서 조그만한 일에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이 배의 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고, 자신의 작고 미약하고 유약함을 알므로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시며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미약하고 작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혜롭지 못한 자, 교만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건방을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